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성적이 안 돼서 가고 싶었던 대학이나 학교를 포기하고 싶었거나, 또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싶었거나, 또 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가졌던 꿈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처럼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으로는 무리인 것 같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또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상황이 먼저 어떤지 살펴보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그들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모세에게 그곳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둘을 제외한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적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는 마음 없어지고 자신감을 잃고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강력해서 전쟁을 하는 건 위험할 것 같아, 어차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과거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주저하는 것과는 달리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뿐하게 이길 수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진취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 앞에서 끝까지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워낙 강력해서 두려움과 절망감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잡혀가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포기 상태에 빠져서 가나안 땅의 꿈을 포기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절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나서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중을 향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의지해 보았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내 성적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현실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또 나의 가정 형편에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안전된 길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능하시고 무하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진취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성적이 부족해 보여도 또 나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은 나보고 힘들 것 같다고 말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09편 4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를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방금 보았듯이 기도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기도로 살지 못할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나태해서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하지만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또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를 하지 않고 점점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착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유일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세와 아론처럼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보았나요?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열정과 정성으로 기도해 보았나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애굽 종살이 후에 그들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또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또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매우 좋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에도 또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라고 했을 때도 모두 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다녀왔는데 고등학교 동기가 남자가 딱 10명이 있는데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남자 동기 10명을 만났는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각자의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 모두 음악을 전공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공교롭게도 음악을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친구는 캐피탈 회사 임원으로 해서 연봉이 더 높게 받고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카카오 그룹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되어 있었고 또 한 친구는 공무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만났는데 비록 지금은 다들 음악을 하고 있지만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하셨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새로운 계획을 말하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었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서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키가 컸고 또 성이 견고하고 무기가 좋아 보였기에 질의 겁을 먹으면서 현실의 장벽만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기적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그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진취적인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떠한 대적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현실의 장벽도 하나님의 약속을 멈출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 길에 애굽의 군대와 병거들이 그들을 뒤쫓아왔습니다. 이때도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니 그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이번 주 수능을 앞두고 많이 걱정되고 긴장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진취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문 친구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절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면서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 수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과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분의 신실하신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또 고등학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고 또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